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전지와 편재에 대해 찬양한 다윗은 인간을 창조하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찬양하며 아기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신 하나님께 자신을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3절에서 18절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내장은 신장, 콩팥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모든 정서와 의지, 감정의 좌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장과 함께 가장 예민하고 가장 깊은 내면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내장입니다. 또한 만드셨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엮어 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직물을 짜듯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섬세하고 정교하게 만드는 장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몸을 배틀 삼아 자신의 몸과 마음의 깊은 곳까지 직접 엮어 짜셨다라고 고백하며 부모가 자신의 창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자신이 놀랍도록 기묘하게 만들어졌기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묘하다란 무서운, 가공할 만한, 소름 끼치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솜씨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능히 이해할 수 없고 공포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소름 끼치는 가공할 만한 놀라움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206개의 뼈와 수많은 근육, 신경계와 장기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눈의 조절 근육은 하루에 약 10만 번 움직이고 그 운동량이 무려 880km를 걷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지치지 않고 움직입니다. 또한 수많은 신비로운 기능과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단순한 세포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고도의 조직화되고 복잡하고 놀라운 생명체가 바로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내 영혼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할 자세는 단 하나, 바로 겸손함입니다. 하나님께 보여야 할 것은 전적인 신뢰, 즉 믿음입니다. 1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집중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에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은밀한 데와 땅의 깊은 곳은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자궁을 가리킵니다. 당시에는 초음파도 없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어머니의 뱃속도 하나님 앞에서는 뼈 하나하나라도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이라고 하는 표현은 술을 놓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동사로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한올한올 술을 놓듯이 매우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모든 부분을 만드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절대적으로 아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해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수정되었고 모태에서 자라게 되었는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며 댓글을 잇는 두 개의 수사 의문문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존귀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라고 감탄합니다.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자신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가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 한 해를 살아온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보여주실 때 그것도 보여주시는 만큼 보여주는 방식으로만 알 뿐입니다. 나와 가족, 교회와 삶의 자리와 공동체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관에는 우리는 너무 무궁하고 지혜롭게 감히 헤아릴 도리가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마지막까지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 24절은 원수들에 대한 고발과 기도입니다. 19절부터는 분위기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시인의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로 찬양한 것과는 달리 갑자기 악인에 대한 저주와 증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후대에 누군가 이 부분을 이어붙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악인에 대한 다윗의 증오와 저주가 악인에 대한 다윗 개인의 원한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다윗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유래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인식 아래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근거로 억울함과 공경에 처한 자로 전지하고 편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악을 징벌하기를 청하는 탄식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악인의 형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정도가 아니라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합니다. 악한 음모를 지는 채 속임수를 쓰고 가차없는 말들을 남발하고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합니다. 시인은 이런 악인들을 보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다윗은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거나 주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겠냐라고 하며 반어적인 질문으로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기억하십니까? 골리앗이 여호와의 군대를 향해 조롱할 때 이스라엘 왕과 군대는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의분을 토해냈습니다. 자신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조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2절에서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이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내 믿음과 신실함이 의심받을까 싶어 하나님께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악인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할 것은 악한 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서둘러 급하게 하나님의 무능과 무관심을 내뱉지 않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는 않는지 시험하여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용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정밀하게 조사하시는 것을 환영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전부를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 나아가 내가 모두 알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요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마음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